오늘 더불어 누리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전파되는 과정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당시 교회가 직면한 위협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이 로마와 유대교가 이 초대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였고 또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외적인 문제보다 또 조건의 문제보다 그것으로 유발되는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와 유대계의 유협, 그것은 분명히 참으로 도전적이고 가시적이고 분명한 것이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한 내부의 갈등이 사실은 교회를 분열하고 더 이상 허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교회의 졸림이 위태로운 이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민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이 또한 분분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방법의 차이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조직을 굳건하게 하고 또 교회의 교리와 경전을 정비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외우고 우리가 교회의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교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 교리가 시급하게 세워지고 정리되었던 그런 과정 속에는 바로 외적인 이런 박해가 있었고 그 안에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교회의 노력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조직을 굳건히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교회 조직이라는 게 있죠. 남선교회, 여선교회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 또 우리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있고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다양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교인들의 신앙생활 규칙을 엄격하게 정하여서 실천하는 것, 잘못된 신앙교리가 교회에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동이나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제약되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공동체의 이익 앞에 잠시 뒤로 물러두는 그러한 풍토가 교회 안에서 주장되었던 것이죠. 교회뿐 아니라 개인의 모든 신앙 문제까지도 개인 혼자서 풀지 않고 같이 함께 교회가 조직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했던 그런 노력하자는 것이 이러한 첫 번째 해결 방안의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주장들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교회를 지키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이미 현대의 교회에도 이렇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러한 노력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지키려는 이런 첫 번째 노력은 외부의 위협에 우리가 견고한 조직으로 맞서기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우리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공예배 말고 다른 데 기도하러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예배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느 한 분이 기도에 나와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은 교회에서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이익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첫 번째 교회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도 사실은 다른 문제가 있었기에 또 다른 주장이 생겨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장인데요. 교회를 지키려는 다른 한쪽의 주장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이 교회를 지키지만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기 이 관점에 입각해서 두 번째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은 조직이나 이런 규율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교회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시킨다 해도 조직은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교회가 다 같이 기도에 열심히 하고 다 같이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복음, 원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참 진리의 복음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주장들이 바로 두 번째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의존하지 말고 외부의 위협에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장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인 신앙,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신앙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런 악영향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던 이유들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 안에서 성도가 자유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유가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자는 그런 주장이 반영된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의 역사에 맡겨 교회를 우리가 지켜가자라고 주장했던 그러한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요한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 역시 교회의 위협을 제도적인 정비로 극복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극복해 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코 개인주의와 개인의 방종과 공동체의 분열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경고 또한 이 요한 1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바로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4절에서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만세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한 개인의 영적인 체험,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에요? 공동체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너 혼자 만난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는 사건, 함께 경험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들은 겁니까?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누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누구의 손으로 만졌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보았다고 합니까?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누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3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가 아니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중한 복음이 주어진 것은 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은혜로 주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가야 되는 방에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함을 받았을 때 혼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곳에서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수백 명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체적인 사건, 바로 그것이 성령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개개인의 각계의 전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같은 영성과 같은 성령의 힘을 통하여 함께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동체적인 바로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본래 한 사람의 증언과 체험으로 세워진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모두,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집단의 체험, 집단의 고백 속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체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만 교회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지고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서 의무와 책임에서 이탈하려는 그런 어떠한 시도도 바로 다 그리스도로부터 떠난 자라는 것을 바로 이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개인에게 주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약성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같이 벌을 받습니까? 같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간 혼자 지은 죄가 아간의 죄가 아니라 그만 처벌하도 되는 죄가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진멸을 받아야 할, 그 고통의 순간을 함께 겪어야 할 그런 공동체적인 사건이 바로 이집트의 탈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아도 함께 복을 받고 죄를 받아도 함께 벌을 받는 그러한 구원 사건이야말로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위하여 오셨긴 했지만 그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서로 사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친교와 교제와 관계 맺음, 소통,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방법,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의 한 일원이 되도록 권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참 진리는 바로 공동체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떠나서 교제가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떠난 반쪽짜리 신앙이 되고 맙니다. 어떠한 외부의 위협과 시련과 문제 앞에 쉽게 쓰러지는 그러한 문제적인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제는 우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어떤 취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제와 교회의 교제가 차이가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세상의 교제는 자기의 취향과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교제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이고 교회적인 친교는 어디에서 근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에 근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세상적인 교제와 결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위협당하고 교회의 존립 위기가 있을 때에 성경은 복음을 서로 함께 나누는 친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고 활성화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제 안에서 여러분 참된 기쁨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요한 1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보고 듣고 만졌던 그 복음의 생생한 기억과 체험을 서로 나누고 전하고 서로 사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더욱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있어서는 여러분 약하죠. 쉽게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시험당하기 쉽고 쓰러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옆에 우리 신앙의 동역자가 있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나의 신앙적인 동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시련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맡겨주신 친교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들 빠짐없이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함께 커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